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날이라고. 재미있는 것은요, 이 중남미 쪽으로 가면 아버지 날이 있게 없게요? 없어요. 이 아버지 날은 제가 보니까 좀 잘 살고 이런 데에서 아버지 은혜를 느끼지, 저 못 사는 나라에서는 아버지 날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머니날 있다가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버이날 같이 겸해서 사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갔으면서 그 어버이날, 아버지 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 나라는 아버지 날이 없대요. 아버지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맨날 빈둥빈둥 놀면서 술이나 먹고 맨날 노름이나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여자들은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아버지들이 이게 사회적 구조야. 이게 일거리가 없어서,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사람이 없다고 치고, 일거리가 없어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준 건 없고 그냥 애만 만들어놓고 도망가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애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왜 그러냐면 한 집에 침대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깔고서 사는데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중남미 국가에서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잘 살고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있었던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새벽에 지난번 성경에는 새벽 미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번역된 성경에는 아직도 새벽에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뭘부터 하시냐? 기도부터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를 했대.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셔도 될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를 하고서 모든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한 명만 하면 그러네. 조금만 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뭔가 된다라고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배움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신앙은 절대로 우리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받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다고? 사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사탄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고 자꾸 나로 하여금 안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악한 자가 그에게 뭘 갖다 넣어주냐?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쫄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사탄들이 자꾸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어. 자꾸 병나게 만들어. 교회가 막 자꾸 싸우게 만들어. 이것이 다 누구의 작품이냐면 사탄들의 작품입니다. 그 사탄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시간. 뭘 공격한다고요?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다 뺏기게 만듭니다. 비효율적인 것에 시간을 다 뺏기게 만듭니다. 겨우 내가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는 사람도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드라마나 보고 있고 컴퓨터 속에 물건을 찾고 다니고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금방 파괴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고 뭔가 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었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할 일 없고 일을 다 은퇴하고 나면 뒷방 할아버지 되는 거야. 그냥 뒷방 할머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또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들이 사탄들이 사탄들이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즘엔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요즘에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이 목사님들 찾아다니라고 바쁘네. 무슨 말이 못 알아들었구나.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 예수님이 목사님들 찾아다니려고 바쁘대.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쓸데없는 곳에 모여가지고 차나 커피나 마시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야.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지 사람 만나러 맨날 돌아다녀봤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 사귀는 것 그거는요 내가 저절로 일이 되어지면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찾아서 다니면 일이 될 것 같아. 안 된다니까요. 갈급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별도로 만나려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내 생각, 내 의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은 참 정신 나간 사람이 인터넷 앞에서 막 물건 사 날리시는데 거기 가서 날마다 그 물건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 하루 종일 일이래. 그래갖고 물건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반납. 그 반납도 그냥 된다고 그러네. 이것이 무슨 사람이 그렇게 정신 나가 그렇게 재미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금쪽과 같은 이 시간, 우리는요,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흘러가면 다시 온다고 못 온다고? 안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절대로 맞춰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정말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인생을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잖아. 지금은 우리 사람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호흡하는 것이 제일 쉽잖아. 이건 저절로 호흡이 되잖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는 호흡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꼽아줘요. 그래도 안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도 안 되어지면 그냥 세상 떠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에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이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시간이 있다고 마음껏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나한테 빌려줬는데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을 해도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이거는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대학교 가서 수업할 때도 필수 과목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선택 과목 있잖아. 필수 과목은요, 선택 과목을 아무리 다 했어도 뭘 안 하면 필수 과목을 이수를 안 하면 졸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내 일을 다 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필수적인 과목을 해야지 그가 졸업이 되지. 선택 과목을 내가 아무리 선택한 것을 많이 받아가고 점수를 많이 얻어놨다 할지라도 필수 과목이 꼭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주는 그 시간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신학에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다고 내 마음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 때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여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냐, 알았어요, 주님 따라갈게요. 그 대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해야 돼? 장사 지내야 돼.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그랬어요.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당연히 장사 지내고 따라가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해. 아니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도 내가 장사 지내고 하지 않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또 한 사람은요, 주님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뭐 하고 오겠다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올게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것은 장사는 살아있는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매몰차게 다시, 아마 우리 목사가 그랬으면 난리를 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족들하고 먼저 인사하고 올게요. 당연히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와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우선 네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 사역이지, 다른 것이 우선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 새벽 미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뭐부터 했느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내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일어나면 내가 뭐부터 하는가 보세요. 아침 뉴스부터 보는 사람이 있고, 저 신문 먼저 갔다 신문이 읽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뜨냐, 아침 드라마 틀어놓고서 이렇게 찔찔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뭘 하고 사는 아침을 시작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게, 이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기도하는 것을 줄여서도 안 되고 기도하는 걸 늦춰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뭐와 같다고 했냐면 호흡과 같다. 기도를 뭐가 같다고? 호흡과 같다. 호흡을요, 내가 음식을 하루 안 먹어서 살아야 죽어요? 일주일 안 먹으면? 살아요. 일주일 안 먹으면 죽어 살아? 살아요. 40일 안 먹으면? 살아요. 그래도 살아.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28일 동안 금식해 봤어요. 그는 멀쩡하게 살았잖아. 그런데 호흡은 5분을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심장마비라든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막 빨리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자,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가지고 깨어나도 그분은 정상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인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호흡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 호흡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이 하루를 좋게 시작하는 것도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도 기도로 먼저 하고, 내가 병원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먼저 뭐부터 하라고? 기도부터 하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좋은 간호사 만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수많은 병자가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 바울이 기도할 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그를 도왔다, 천사들이 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가 해답인 것을 알고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저는 제가 말을 잘 안 하잖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죠? 제가 이렇게 했다 막 모든 일을 할 때 목사는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하고, 목사의 말은 법과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했다, 이거 안 되겠다, 집어치우고 이거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우리 목사는 뭘 할 때 기도도 안 하고 하나 봐. 기도도 안 하고 하나 봐. 그래, 목사가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법이어야 돼, 법.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가장으로서, 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집에서 적어도 일을 할 때는 뭐부터 한다고? 기도부터 하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이 변하면 돼, 안 돼?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내가 변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볼 때, 아이고, 그 사람이야,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고,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것이 뭐야? 기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야. 기도하면 그 일이 한번 입에서 나오면 그 일이 법이 되어지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기도만 하라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하면 후회를 안 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뭐부터 하라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주님은 그의 사역 전체를 갖다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냐? 영혼 구원하는 데 맞췄어요. 어디다가? 영혼 구원. 자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신 것은요, 다른 것은 다 저절로, 여기 28절만 잠깐만, 28절,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왜 왔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왔다고. 전도하러 왔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갖다 택하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나도 이제 너한테 전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도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차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날마다 그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것, 전도해라. 전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전도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느냐? 전도해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먼저 알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전도하라고. 그래, 전도하라고. 어렵지도 않은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들을 세운 것도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귀신을 우리가 챙겨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문제도 해결해 줬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전도하려고. 아니, 보세요. 우리 아들이 죽게 됐는데 우리 아들을 고쳐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할까 나빠할까?
좋아하죠.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줬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어쩌면 저렇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는 어느 나라의 수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저 새벽에 열심히 얘기했는데, 어느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기 유대인인데,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아말렉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막 결혼을 하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밑에 사람들은 단순종, 쉽게 말해 유대인들이고, 위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다른 민족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오합직조로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갔는데 사마리아 여자애가 물을 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나한테 뭘 달라고? 물 좀 한 바가지 달라고. 이렇게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날마다 물 들어오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하냐면,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줘서 나이가 다시 이렇게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도 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성경에 있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는 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게 하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지금 처소를 예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집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 집을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이것을 다 만들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와서가 뭐야?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집으로 인도해서 같이 살게 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야. 주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날마다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뭐하러 갔다고?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그 집 이름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그랬어요. 요한지는 21세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그 집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갔는데, 그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을 내가 초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 전도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않으려면. 이제 6월달도 다 갔어요. 내년도가 우리 교회 설립 몇 년인 줄 알아요? 10주년. 내년도가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저는 이 일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데, 또 한 가지는 10주년 행사를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 10주년 행사. 막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주년을 정말 은혜스럽게 보내야 되는데, 장로도 세우고 막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그런데 세울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장로 한 사람 얘기할게요. 우리 교단 헌법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두가 다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 그렇지 않고, 교단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있잖아.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되면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노회라고 하는 데서 해결해줘요. 저 감리교라든가 다른 데서는 지방회라고도 그래. 우리는 철저하게 장로 중심의 장로회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질 때 어디다가 의뢰를 하느냐, 노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노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총회라고 하는 데다가 다시 상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제가 우리 미주 동부노회 지금 뭔 줄 알아요? 부노회장입니다. 내년 노회 가면 제가 노회장 됩니다. 그럼 우리 노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걸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 보세요. 우리 교단의 헌법에 세례교인 25명이 되어야 장로를 1명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교인 25명이 안 되면 장로를 갖다 우리 교회 장로를 어떻게 세우냐면, 장로는 어디 속했냐면 노예에 속한 사람,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노예에 속한 사람. 법을 그대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가 30명이 됐어. 그러면 장로를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워야 되잖아. 이거를 갖다가 노예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를 피택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세요 하고서 노예에다가 의뢰를 하면 노예에서 오케이. 그리고 교회에서 그만큼 그 성도가 되고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죠 하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려와 사인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그때서 피택 이제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노예에서 장로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세웁시다. 그래서 선고를 해. 성도들 3분의 2 득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냥 되어주는 게 장로가 그냥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요, 막 이 장로 이거 되려고 막 얼마나 애를, 그렇게 저 큰 교회 가면 주차하고 막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안수 집사들입니다. 누구라고? 대부분. 왜? 성도들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나를 알려니까 날마다 차 타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거 교통 정리해주면서 나를 알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장로님, 저 안수사님 차 주차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뭐가 됐으면 좋겠다. 장로가 됐어. 그래서 선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주일학교 가서 맨날 주일학교만 공사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이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면 선거했고 안 돼요. 그래갖고 날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서 주면 그 다음에 노회에서 뭘 하면 장로 고시를 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노회에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필기시험도 보고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 고시에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시추라고 그래, 이제 시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장로교 헌법입니다. 장로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로는 교단의 우리 헌법에 25명의 성도가 있어야 장로를 1명 세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50명이 되면 몇 명 세워? 2명.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서울 영암교회가 장로가 89명이 지금. 장로가 89명. 원로 장로 말고 신부 장로가 89명. 그리고 이것도 여기 보니까 여기 PCUS의 교단은 장로를 3년밖에 안 해요. 장로 3년 하고서 또다시 심투표를 하고 또다시 심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3년 만에 또다시 심투표를 하고 새로운 사람 세우고, 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같이 속해 있는 데는 그냥 이런 것 없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는 데 말고 법대로 움직여 가는 데서는 이런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우리 교회 1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도 장로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가 없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야? 장로가 있으면 조직교회. 장로가 있으면 조직교회야.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 장로가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갑니다. 제가 총회에 가는데, 우리 총회를 갈 때도 어떤 교회가 먼저 가느냐? 조직된 교회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장로가 있는 교회와 장로가 없는 교회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 그래서 오늘 우리 다 이제 10주년 때는 이런 행사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애가 아니고 1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들어 주셨고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열심을 좀 내서 내년도에는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봐봐, 주위에 한번 봐봐, 몇 명인가? 다 그러면 몇 명 될까? 25명은 되어야 이 명단이 노예에 올라가서 노예에서 시추를 허락해줘야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교회가 모두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절대 이걸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보세요. 우리 교단에 노예가 몇 개냐면 지금 126개야. 우리 교단의 교회가. 거기에 김만열 목사가 뭐 하고 있다고? 서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김만열 목사가 하지 말라고 그럴까? 하도록 할까? 이럴 때가 적기야. 이럴 때가 아주 꼭 필요한 때야.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10주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장로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이럴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 3장 8절에도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귀는 우리의 사역을 자꾸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하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주고 자꾸 못되게 하는 것이 다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마귀, 사탄, 귀신들, 악한 영들은 다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했는데 에베소 6장 10절 있잖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간자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우리의 일은 우리가 뭉치면 되는, 우리 여기 뉴욕의 맨하탄에 세계 193개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뭉쳐 살아. 왜? 유엔 본부가 여기 맨하탄에 있잖아. 유엔 본부에서 맨날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맨날 그거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아무리 자기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엔에 사는 겁니다. 내가 양보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잘 된다. 그것은 못 봐주지.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 다스려주면 없던 것도 있게 만들어주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노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열쇠가 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역사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뭐 했다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중점적인 사역이 뭐라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귀신을 쫓아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얘기해요. 내가 우리 새벽마다 참석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내 자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친구가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매일같이 나한테 먹을 거 사주고 좋아하고 이뻐해줬는데 그가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끔찍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주냐?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에티오피아 여자를 갖다가 필립이 만난 것처럼 항상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그런 기회를 딱 만들어 주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